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그렇죠? 엄마의 역할이 어떤 거냐? 그렇죠? 아빠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이 역할이 성경 말씀대로 잘 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자녀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인 거예요. 교육의 대상인 거죠.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요즘 우리 특히 젊은 엄마들, 우리 교회는 젊은 엄마들이 참 많은데요. 자식을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섬김의 대상. 자식은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죠. 교육하는 거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것이 부모의 책임인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부모를 섬겨야 되지 무슨 자식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부모가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자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왜 쳐다봐? 인정할 수 없어요? 자식은 교육과 양육의 대상이요. 인정합니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섬기는 사람. 여러분, 자녀는 섬기면 교육이 안 돼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막 엄마를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래도 아이고 이 기특한 것, 아이고 귀한 것 내 새끼, 그 새끼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발로 막 차고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가만히 내버리더니 그건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은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과 무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왕이 말하라고 하는데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권력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대통령이 갖는 권한 비교할 수 없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권력을 가진 그때 왕이 묻는데 뭐 저렇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왕이 묻는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렇지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권력 앞에 돈 앞에 다 고개를 숙여요. 우리 자녀들이 권력 앞에도 돈 앞에도 어떤 세속적 부귀영화 앞에도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녀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생명과 관계되는 거.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세속적인 말로 출세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생명과 관계되는 것. 그걸 자식에게 가르치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길, 말씀, 예배하는 것,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 것.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고 교육의 대상이고 양육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책임과 사명과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이 강하여서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속의 권력 앞에 돈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러면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첫 번째 관문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의 부모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교동문 가운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첫 번째, 자녀들이 부모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불행한 세대예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웃집 다니듯이 해외를 가시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허가를 해야 여행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행 자유화가 된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제가 처음에 선교지를 갈 때만 해도요, 해외 가기 전에 부산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하루 동안 교육을 했어요. 저는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산의 체육관에 해외로 가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요. 해외 가면 호텔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갔다 오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요. 별일이 없었습니까? 가서. 그런 시대, 우리가 살던 시대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겠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건데 먹는 게 해결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 세대의 가장 효도는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언제? 자식이 어떻게 해줄 때? 우리 연세 좀 드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안 계셔서 물어보기가 좀 민망. 자식들이 뭘 갖다 주면 제일 좋아요? 손자 몇 끼만 좋아요? 성가대 보고 내 물어가 될 일은 아니다마는 돈 갖다 주면 제일 좋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 돈 갖다 주면 제일 좋잖아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우리 저 김미성 집사님 어버이날 용돈 많이 드렸어? 아버지한테? 조금밖에 안 줬지? 집사님 많이 오늘 다시 드려. 다시 많이 어버이날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거 생각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봤잖아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하죠. 예, 당연히 못해요. 어버이날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제 내일 가서 뵈려고 그래요. 내일 가서. 예. 그 위로가 뭐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자주 전화드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저도 자주 전화를 못 드려요. 제 아내가 자주 전화드려요. 제가 전화 한 번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전화를 10번 저한테 해요. 이 거꾸로 된 거지 이게.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로, 격려.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가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에 그 일을 두셔야 돼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일에.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효도하고 아무리 내가 용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게 해야 된다니까. 천국 가시게.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셔서 오늘 또 한판 붙을라 며느리하고 신랑하고 모시고 오셔서 주일마다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예배 드리고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예배당 가세요. 가집니까? 그 동네에서 체면 때문에도 못 간다니까. 못 가.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오셔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자식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병원에 막 계시면 그때라도 제가 몇 번 그런 적 있죠.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세례도 주시고 빨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금 곧 돌아가시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천국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혹시 부모님 예수 안 믿고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세요.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쪽 동네는 부모님들 다 예수 믿습니까? 최명재 집사, 친정어머니 아직 아니죠? 급하잖아. 벌써 좀 울라고 하잖아. 전도하세요, 전도. 예. 김상현 집사님, 장인 장모님, 전도. 돌아가셔서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그래서 최 집사가 울라고 하는 거구나. 전도는 하셨고, 아이고 어쩌나. 안타깝죠.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부모님, 장인 장모님,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과 역사와 행복이 충만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야야 나는 네가 부자가 아니어서 돈이 넉넉하지 못해서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게 효도예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빠는 아빠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들대로 자기의 몫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행복한 가정,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